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께서 백성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주어서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다. 다시는 다른 나라가 너희를 조롱거리로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를 멀리 쫓아버리겠다. 메마르고 황량한 땅으로 몰아내겠다. 전위 부대는 사해에 몰아넣고 후위 부대는 지중해에 몰아넣겠다. 식체 섞는 냄새 그 악취가 코를 찌를 것이다.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강야에 풀이 무성할 것이다.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도 저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주 너희의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희를 변호하여 가을비를 내리셨다.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셨으니 옛날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셨다. 이제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쌓이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메뚜기와 누리가 섞여 먹고 황충과 풀무치가 삼켜버린 그 여러 해의 손해를 내가 너에게 보상해 주겠다. 그 엄청난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 보내 공격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찬양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지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아침입니다. 12월 또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또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마 7번 정도는 많이 용서해 준다라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물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끝없는 용서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무한에 가까운 용서를 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무한하게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비방하는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심으로써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한히 용서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즉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듯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자부했던 그 이스라엘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곤 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을 받아들여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범죄에 대해 여러 번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에스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메뚜기 떼로 심판하시고 기근으로 인하여 식량이 떨어질 정도로 무섭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장차 북방의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메뚜기 떼보다 더 무섭게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할 때에 죄를 용서를 구할 때에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큰 고통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고 괴로움 속에 있지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보실까요?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서에 보니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소리 높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까? 먼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실까요?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주 너희의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희를 변호하여 가을비를 내리셨다.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셨으니 옛날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껏 메뚜기 떼와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 바짝 말라버린 황무지가 된 그 땅에 비를 내려주셔서 다시 농작물이 자라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땅을 부드럽게 촉촉하게 만드는 그 가을비, 이른 비를 주시고 곡식이 완전히 여물 수 있도록 늦은 비를 주시겠다, 봄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항폐했던 그것들을 다시 비옥한 땅으로, 비옥한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회복의 은혜. 또한 하나님은 회개한 자들에게 지금껏 고통당한 횟수, 즉 메뚜기와 같은 공충들로 인해 비례를 입은 횟수만큼 다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메뚜기와 누리가 썰어먹고 항충과 풀무치가 삼켜버린 그 여러 해의 손해를 내가 너에게 보상해 주겠다. 그 엄청난 메뚜기 군대를 너에게 보내어 공격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고통을 당하기 이전에 풍요로웠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도록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영적으로 풍요롭고 땅이 열매를 맺어 곳간이 풍성했던 그때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 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라고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전의 죄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요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한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삶을 겸비하여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에게 고통을 받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속에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한 베드로가 일어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이 참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의 이름을 전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는 우리의 참된 희망이 없다. 그 희망을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경배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식구가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저희들이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눈을 들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 다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응답함에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